설교 제목은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알 수 없다는 제목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의 방주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주님 그 진노에서 지켜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건축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구원의 빛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준비될 때까지 나눠야 될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목요일 저녁까지 설교 본문을 준비하고 주보를 만들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주보가 만들어져서 금요일 날까지 교회에 이 주보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만 24시간 동안 내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깨가 아프고 뒷목이 뻣뻣하고 점점 지금까지도 그 어깨 아픔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본문이 준비됐어요. 성경을 펴놓고 아무리 설교 본문을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말씀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해부터 주님이 로마서 3장을 설교하도록 하셨어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만은 분명해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로마서 3장을 꿈 중에, 꿈이 아니에요. 저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로마서 3장의 말씀들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 로마서 3장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인지,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찾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에서 나오는 것은 속임, 거짓, 악독, 저주,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주님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만, 복음이 선포되는 곳 앞에서만 이 빛으로 인하여 알게 돼요. 그전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절대 빛이 아니에요. 인간의 빛은, 인간의 이성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저 어두움일 뿐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로마서 3장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새해부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 그 제목, 이렇게 3주가 넘어가니까 제 마음속에요, 교인들한테 제가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고, 교인들이 3주를 들어왔는데 이거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새해가 시작됐으면 옛날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꿈,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면서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남아있는 교인들한테 정말 격려하고 싶었어요. 격려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만 하루가 지나갔는데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 탕자의 비유까지 본문을 찾게 된 것은 기억도 안 나요. 저도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로마서 3장을 설교해 오다가 내가 탕자의 비유까지 이걸 보게 됐지? 이런 상태예요, 현재. 제 자신도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존 버년의 설교예요. 이것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한 말이에요. 존 버년이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주제의 말을 스펄전 목사님도 했더라고요.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1800년대에 하나님이 쓰신 목사님인데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빛이 그렇게 강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의 부흥운동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재앙이다. 이 현대의 부흥운동이라는 것은 스펄전 목사님이 살 때 이야기예요. 1800년대 이야기예요. 근데 현재도 그대로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의 복음은 1800년대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기 전에 오늘날의 부흥운동은요, 하나님의 평안함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인용했던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의 주보를 보면 알겠지만은 오늘날의 교회 전도지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마치 그것을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회개하라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전했던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라고요? 회개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사형리, 이것은요, 바이블처럼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믿고 오랜 세월 지나왔는데요, 복음의 시작은 영접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결과이지 이것은 우리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시작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하면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말해요. 그리고 4장에 와서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설교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 교회 가면은요, 바로 무엇을 듣냐면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은 바로 교회에 가면은 바로 가르치는 게 로마서 4장부터예요. 4장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빠졌죠? 오늘날에는 회개는요, 성경의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합당한 프루트,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건 웨일즈의 부흥이건 코네티컷의 조나단 에드워드 때의 부흥이건 부흥이 왔을 때는요, 나오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도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왔을 때요, 과자 뻥튀기를 먹는 사람들이 쌀과자죠. 쌀과자를 먹는 애들이요, 이론에 10개인데 한 개씩 더 가져간 애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조차도 자기네가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것들을 어린이조차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됐어요. 이것이 복음의 광채입니다. 회개의 복음 앞에 섰을 때예요, 그렇게 회개하게 돼요. 그것이 주님의 빛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벌써 3년이 완전히 넘었죠. 뇌출혈 때 그 고통 속에서 제가 필요한 건 회개뿐이구나. 감사하게 3일 동안 그것을 주님이 보게 하셨고, 그것을 기다리셨다가 회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첫 번째 말씀이 음성으로 샀구나.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하나님 차라리 저한테 제가 8년 전에 지은 간음죄를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첫 음성이 샀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회개가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우리 옛날에는 우표 수집이 유행이었죠. 우표를 모으고 외국 우표를 모으고. 근데 생각한 적도 없는,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청소하다가 제 옆에 앉았던 애가 지금도 그 우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뭐냐면 그 우표를 탐해서 제가 청소 시간에요, 훔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그것을 왜 보여주셨는지. 아니, 제가 살면서 지은 죄 중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외국 우표를 좋아해서 그 조그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싱가포르 우표인데요, 그걸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훔쳤던 기억이 나요. 그게 우리 반에 그 가방을 열어서 그 가방을 훔친 기억이 나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많은 죄 중에서 왜 그런 죄를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은 죄성을 회개하게 해요. 죄성. 내가 죄를 지은 그 조목조목 행동을 말하는 것보다 그 행동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남봉꾼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의 상처를 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회개할 때는요, 주님이 뭘 깨닫게 하셨냐면은 그것이 그 동네의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런데 그 집 앞에 동네에 소경 거지가 있었어요. 소경 거지가 이 부잣집 아들 어거스틴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놀랍게 주님이 보여주신 죄는요, 자기네 집 앞에서 소경 거지가 동전을 받기를 바랄 때요, 그 동전통을 발로 차고 도망간 거예요.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근데 주님이 어거스틴에게 그걸 보여줘요. 뭐요? 어거스틴은 그거 말고도 큰 죄들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보여줬을까요? 그것은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온 마음을 다 기다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장난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죄성. 그 죄성은 우리에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죄성은요, 악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것이 죄잖아요. 죄의 뿌리는 불순종이죠. 약속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 그의 삶의 지정의가 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숨게 됐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에 말한 음성,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음성, 인간에게, 그것은 이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이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뭘 물어봤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어디 있느냐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안 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인은요, 죄를 진 결과는요, 철저히 내가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물어본 것은 이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는 뭐라고 답을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끔 이것을 제자반에 물어봐요. 아담이 뭐라고 답을 했냐고.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죄를 아는데요, 그 반응은요, 나중심인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아담은 뭐라고 주님께 답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죄에 대한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찔림이 절대 그 죄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저 죄에 대한 깨달음만 있을 뿐이지 인간은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죄를 더 사랑하게 되고 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일어난 인간의 비참한 상태예요. 복음의 시작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현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존 버년이 말한 것 설교고,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인간의 타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만 다니면 우리 머릿속에 다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될 때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는다고 아무리 주문처럼 외워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바뀌는 역할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평생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자마자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실한 이 믿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으려고 해도 이것이 되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가 그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주님이 천사들이 도와주셔서 꺼집어내셨어요. 천사들이. 그들은 정에 붙어 있는 소돔 고모라를 못 떠나요. 정이죠, 정. 그래서 날개를 천사들이 옆구리를 끼고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소알성까지 가야 되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 이게 구원받는 믿음인데요,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소알성까지 가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인간 속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반짝 그때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려움이 정말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들어온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놀랍게 그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솔로몬입니다. 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는 고백해야 됩니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의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 그는 풀의 꽃보다 못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솔로몬에게 비춰진 복음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내 중심의 판단, 내가 원하는 선택, 평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로마서 3장에 다 치우쳐, 다 바른 길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십 년이 살아도요,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놀랍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요, 우리 삶이 바뀔 만한 돌이킴은 없어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자예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는요, 문둥병자예요. 이 회개가 일어날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로 창조하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행위를 해도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탕자의 비유를 읽었습니까? 탕자의 비유는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다 알잖아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 우린 뭘 하냐면, 아버지가 돌아오면 그 아버지는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를 입맞추고 사랑으로 안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복음의 초점이에요. 오늘날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거짓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없는 모자란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있잖아요, 주님을 택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해요. 이것을 깨닫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지금 다 예수님 몇 년 믿으셨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은근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선택, 삶의 길을 돌이켜보면요, 아니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우리의 길은 주님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가면서도요, 우리는 천국 갈 거라고 믿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그래서 거의 주일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교제와 오늘 대표 기도한 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상합하고 연결하여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여러분, 노아의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져라. 여러분, 너무 두려운 것은요,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전했어요. 그것은 의의 도를 전했대요. 의의 도. 왜요? 하나님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어요. 뭐가 필요해요? 의의 도가 필요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사랑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교회의 우상은 사랑이에요. 사랑받는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우리가 가슴이 아플지도 몰라요. 회개한 자는 진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회개하지 않은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채워지는 것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쌓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뿐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신 게 탕자의 비유는요, 지금 읽은 말씀이 15장에 13절부터 19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긴 이야기는 인간의 상태가 아버지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 삶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기를 원해서 탕자의 비유에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쓴 거예요. 근데 오늘날엔 뭘 전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기만 하면 먼저 발견하여 달려가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와 함께 전도지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그 다음 말은 몰라요. 그 다음이 뭐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하지 않으면 어디 있어요? 다 아직 몸 안에 있잖아요. 몸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토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주님이 자기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세요? 토하여 내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미지근해요. 여러분, 학교 공부도 이렇게 하면 대학 못 가요.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하게 운동하면 운동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의 상태가 문둥병자 아닙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죄인이다. 머리로는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돌아오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절대 먹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요, 갈릴리에 돼지를 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랬을 때 군대 귀신이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갈릴리에 빠져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이런 상태예요. 돼지는 주님이 토하여 내칠.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뭐예요? 이 탕자가 뭐를 먹고 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지은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이를 말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돼지는요, 이런 비참한 상태를 깨달았을 때야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깨달았을 때 이제서야 아버지에게,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돌이키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인간의 비참한 상태는요, 곧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탈북민들이 가정에 굶어 죽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그렇게 정들은 고향을 버리고
두만강을 나왔잖아요. 왜요? 내가 이 상태로는 굶어 죽는구나. 이 상태를 알았을 때야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오기만 하면 받아주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근데 이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을 버린 탕자,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때에 코네티컷에서 부흥이 왔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은 다 천국 갈 거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거는 있습니다. 천국 갈 거를 왜 믿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한 열처녀 비유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곧 다 알게 될 말씀이에요. 주일학교에서 하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는 누굽니까? 10명 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믿는 사람이고 등불을 켰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등불이 꺼졌을 때 오세요.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과 등불을 기름이 모자란 사람들은요, 성경에 준비되지 않은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지금 믿음의 등불, 신앙생활의 등불이 현재는 켜져 있다고 자기를 위안하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요, 그때는 이미 꺼져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요, 지금은 켜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주님은 기다리세요. 준비된 자 외에는 등불이 꺼질 때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들이 등불을 다시 켜려고 해요. 이게 회개입니다. 놀랍게 회개할 기회는 늦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알아서요, 회개할 때를 내가 정하려고 해요. 이것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의 시작은 AD 300년경에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틴은요, 죽을 때까지 세례받지 않았어요.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요. 그는 왜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가 세례받은 다음에 지은 죄를 찜찜한 거예요. 자기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은 이후에 그는 수많은 죄를 지어요. 콘스탄틴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가족도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회개하면 구원받을 줄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에게는 자기 담당 사제가 있어요. 자기 담당 신부가. 그가 할 일은 하나예요. 자기가 죽음에 이르면 항상 옆에 있다가 언제요? 내가 죽게 되면 그때 나를 세례를 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콘스탄틴의 거짓된 카톨릭의 회개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정해놔요. 나는 죄를 좀 져야 되기 때문에 정년퇴직한 다음에 세례받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은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 간 다음에 세례받는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정년퇴직한 다음에 세례받는다고 하고, 엄마들은요, 우리 애들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생활 똑바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알아요. 이게 오늘날의 거짓된 기독교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는 탕자예요. 돼지가 주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상태, 이 비참한 상태, 이 비참한 상태를 알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은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은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 죄라고 안 그러고 evil, 악이라고 해요. 여러분, 죄인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악인은 심판해요. 주님은 악인은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지 말라고 말해요. 왜요? 같이 있기만 해도요, 같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이런 교회를 버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감사하고 격려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오늘이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존 버년이 설교한 제목대로 사람의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이거 다 이미 알고 있어요. 다 아는데 우리 속에서는 이러한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말고요, 나를 찌르는 죄, 심지어는요,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이길 수 없는 죄도 있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런 죄 말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죄, 사랑하는 죄 말고 나머지는요, 놀랍게요, 나머지는 사람들이요, 나머지 부분은 자기 자신은 선한 줄로 알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문둥병자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내 속에는 선한 선택, 선한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속에는요, 대부분의 것은 내 속에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를 믿는데요, 평생 동안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도 못하고 똑같은 것을 제가 또 반복하고, 이 반복하는 것 때문에 혹시 혼동을 빚거나 지겹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요, 또 들어요. 또 들으면 더 좋아요. 근데 싫은 노래는요, 꺼버려요. 지겨워요. 여러분, 혹시 제 설교를 오늘 설교 언제 마치나, 혹시 예배를 마치는 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예배를 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정직하게 예배를 마치는 게, 아이고 이제 예배 마쳤다, 혹시 예배를 마치는 게 기쁘지 않아요? 주님은 토하여 내칠 상태입니다. 절대 이 상태로 천국 아무도 못 갑니다. 등불이 꺼졌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근데 우리들은 말해요.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압니다. 주일학교에서 썬데이 스쿨에서 우린 예수를 압니다 라고 평생 말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알아? 나는 널 모른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는요, 죽을 것만 같은 구덩이에 빠져도요, 주님은 건져주십니다. 요셉은 웅덩이에 그냥 죽으라고 했어요. 죽으라고. 죽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를 건져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인생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웅덩이에 빠진 요셉처럼 나의 비참한 상태를 안다면, 이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놀랍게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남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환경이 새로워진다고 영원한 생명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바뀌면 행복해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아무리 불합리하고 무법인 마음대로 사는 가정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놀랍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회개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필요한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먼저 주님은 회개한 자를 천국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전심으로 주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설교를 듣기 어려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혼과 한 영으로 주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이 보리떡과 같은 이 투박한 설교를 통하여 오 주님, 삶을 능히 풍요롭게 채우실 수 있는 주의 역사를 바라나이다. 주님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